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념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 영이 죽을 몸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것을 믿는 이들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에 겁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세상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시대가 영혼을 위한 길을 닦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생명을 완전히 무시할 때보다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수립해야 한다고 크게 떠들 때보다 더 분명하게 죽음의 우상화가 드러난 때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은 끝인데 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그 귀한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와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그리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인간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항상 영원한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이 귀한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부활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을 깨우고 깨어난 나의 영이 내 육체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삶의 생기를 갖게 하고 삶의 열정과 정열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품고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리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며 죄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힘차게 하도록 하시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안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때론 내가 사고하고 경영하는 일이, 미래를 꿈꾸는 일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때론 인간관계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죽었던 나도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캐보려고 노력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루어진 그 비밀스러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 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희망 속에 살게 하여 주셨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되어진 삶의 경험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들에게 복 주신 일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길에서 세상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방해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은 참 좋은 인사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오묘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너희의 모든 두려움은 끝났다, 너희를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은 끝났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인간들과 더불어 그래서 너희 자신과도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평화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으로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가요? 몸이 아픈 게 두려운가요? 노후 자금이 없는 게 두려운가요? 취업이 안 된 게 두려운가요?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못한 게 두려운가요? 실패한 게 두려운가요?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벌은 돈을 담보하여서 그 안전을 내가 보장받고 싶다는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덕분에 세상이 발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CCTV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큰 대궐 속에서 사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갑옷을 입고도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되거나 죽음과 연관된 일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그분은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여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같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서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마음을 마음의 안정된 심령으로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온유한 심령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온유한 심령은 평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이제 어찌할꼬?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나름대로 이국리저국리 해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것뿐이었습니다. 불안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로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궁리를 다 합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궁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뭔가 좀 자문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귀도 열어봅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면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몇 가지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에 못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죽은 사람 안 살리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신바람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믿지요. 성경은 예수님만 유일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분이 누가 있나요? 위대한 성인들 모두가 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 다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현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방해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주님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오셔서 이 험한 세상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가실 때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거기엔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은 거의 섬김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친히 보이시면서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삶이다. 새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찾아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빨리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주님은 거기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 본인이 친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사회적 계급이나 직급이나 여러 면에서 좀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잘 안 가요. 주로 불러요. 오라고 그래. 와보라고 그래.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불러오라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였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닫고 잠그고 그 안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 쉬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손으로 한번 확인하라.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것 가운데도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때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거로 믿느냐? 이건 확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손해당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부활의 은혜를 내게도 주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장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에 대한 예고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면서 숨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때로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해요. 말을 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건 속에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잊어버렸구나. 그때 기억조차 하지 않았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데 봐라, 이렇게 됐지 않니?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의 아침 이 자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간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내꾸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권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도마는 손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며 도마에게 회개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깃들어 내 주변 상황과 정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오늘도 하루를 그리고 앞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이 나의 것이고 그 부활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인간으로서 언제나 새 힘으로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